여러분들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 못 믿는 줄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드리고 사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불신자보다도 안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 옛사람에 속해 있던 성품들이,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가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 죄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게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더 흉측한 곳으로 끌고 가고 내가 망하고 죽는 길로 가는데 내가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큰 세력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의 성품이 너무나 내가 이렇게 안 믿고 이런 죄가 나한테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지만 그 흔적은 흔적일 뿐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다스리거나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모든 믿음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착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어린아이 같고 착한 분들입니다. 진실하다 보니까 서로가 압니다. 이분이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이런 것을 표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저분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내 아들의 생명을 주었고 너를 나의 양자로, 나의 양아들로, 양딸로 내 생명 부어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꼭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 짓고 들어왔다고 너를 딸로 잘못 받아들였구나. 이제 가라. 우리 관계는 끝났다. 이게 사람이 보는 삼류 드라마에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녀로 삼으시고 양자로 삼으셨을 때 죄짓고 돌아온 그 방 앞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꿔놓으면 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바꾸고 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기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래 내가 이 사랑받았는데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막 살면 안 되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리에서 돌아오고 인격적인 그 관계가 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깨어진 그릇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숨겨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숨겨두었던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그래 나 공부 못했지, 좋은 학교 못 다녔지, 우리 엄마 아빠 자랑스럽지 못했지. 깨어진 금이 가버린 자신의 인생의 그릇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내가 금가 있는 걸 보고 찾아오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병든 자 고치러 왔지, 내가 죄인들 고치러 왔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것은 갑자기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깨어져 있는, 금이 가도 너무 가있는 자기 그릇 상태를 보고 숨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어둠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의 성품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음란한 생각도 하고요. 여전히 욕심도 부리고요.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 가지고 자아실현을 하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이루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걸 숨기고 살다가 어느 날 이거 거짓말이다 깨달으시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지죠. 예수님이 나 같은 거 보지도 않으신다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막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 살아버릴 때 그때가 굉장한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막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막 산다고 그냥 그래 포기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술의 만취 상태가 되고 죄의 만취 상태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게 그렇게 망가지는 그 순간에도 갑자기 내 의식을 잠시 놓치는 순간에 들어오는 두려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무서우니까 벌 받을까 봐, 갑자기 벌 받을까 봐 용서해 달라고 하는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씨를 흔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것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이룰 수 있나 괄호 열고 사실은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아 놓고서 그 결과 때문에 다 잘못된 건데 그것은 괄호 닫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룰 수 있느냐 계속 원망 속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는 죽어서 천국만 간다. 그래. 교회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없다. 나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아무리 외쳐도 마음 한켠에 아무도 보지 않고 그 깊이 새겨진 예수 이름 하나, 죄 가운데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한마디에 그 더러운 내 마음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따뜻한 성령님의 그 임재와 만지심을 그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수준인데도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아무리 믿음 좋고 성화가 많이 되어졌어도요, 그 그릇은 금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어려움이 항상 덮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너무나 낮은 수준인데도 예수 그 이름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깨진 그릇인데 금 하나 쩍 더 갔다고 예수님이 이거 금 같네 하고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줄을 조금만 놓으면 주님이 간간히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이 땅에서 너무 수고했잖아. 그래. 그게 전부면 그래도 이제 집에 가자. 모세야, 이제 출애굽하러 가자. 40년 동안 숨어서 살았던 부끄러움의 인생 모세. 차라리 이집트 왕자 안 되었더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 그냥 사는데. 그런데 화려한 40년의 이집트의 대권 주자의 버금가는 야전 사령관으로 전차 부대를 이끌던 그 유대인들의 그 고문서에 의하면 그가 야전 사령관으로 아주 이름 높였던 모세라고 합니다. 그런 이름을 날리던 이집트 제국의 왕자의 삶에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숨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아무도 모세를 기억해 주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그저 오늘 하루벌이 먹고 살려고 노동의 현장에 나올 때 가시 덤불에 불을 붙이고 타지 아니하는 그 떨기를 쳐다보러 올 때 모세야 모세야 너의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에 네가 서 있다. 모세야 출애굽하러 가자. 여러분 그 자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늘날 왜 이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멋지고 훌륭한 어떤 기독교적인 이벤트와 그런 어떤 큰 사건 앞에 쓰이는 것도 축복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주목하는 자리는 내가 이것 하나 뭐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나? 아무도 보지 않고 내가 내 진심의 마음을 이 예배에 내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볼까? 그런 아무런 이득이나 아무런 목적성 없이 그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슴 푹 쏟아서 펑펑 울죠. 내 존재가, 그 존재감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다 늙어버렸고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패배주의에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실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돈벌이는 잘 되는데 해와 달과 신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릇을 만들고 파는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버리고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 이스라엘의 기업을 열어주시죠. 그 일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 죄구덩이에서 뒹굴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흙투성이 속에서 뒹굴면서 노예처럼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열면서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 그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하여 그가 고백했던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내 주인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마디가 너무나 많은 의미와 이 편지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다 그러면 충격과 전율과 감격과 눈물 없이는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생각하면 신정 일치 사회에 그가 가졌던 기득권은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최고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야훼 신앙과 신학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삶의 양심 속에 좌우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득권이었고 거기에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것도 태어나면서 받은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것은 그의 기득권을 상승시키는 바울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크게는 세 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교를 믿는 팔레스티니안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스데반 집사, 또 그 다음에 7 집사들, 이 분들과 같이 바로 팔레스티니안 주이시 크리스천이 있고, 두 번째는 로마로 가서 또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헬레니즘의 그 로마의 영토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교포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헬레니스틱 주이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죠. 유대인들이 외국에 가서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혹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성령을 오심을 보고서 믿고 돌아간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헬레니스틱 젠타일 크리스천입니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아빠가 바로 로마 사람이었던 것처럼 국제 결혼을 한 분들이죠. 이 세 부류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오게 되는데, 첫째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제일 취급을 잘 받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인데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접을 받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면 저 미국에서 왔대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차갑게 대한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 물 먹었다고, 또 미국 사람이에요, 또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와도 이방인의 뜰에서만 구경만 할 수 있지 바깥에서 구경하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정일치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지나오면은 차갑게 경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낮게 대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버금가도록 아주 무시하고, 아이고 저거 헬레니즘 로마 물들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인들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방금 말한 바울이 차갑게 경멸하고 깔아보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헬레니스틱 주이시 크리스찬하고 헬레니스틱 젠타일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그 로마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곳에 있는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 교포들이 그 교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악명 높은 이 바울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바울이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을 때 직접적인 타격 대상 1호가 팔레스티니안 주이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첫 번째 타격 대상으로 잡고, 그 좋은 예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마스커스로,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다마스커스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로마령에 속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헬레니스틱 주이시 크리스찬들하고 헬레니스틱 바로 젠타일 크리스찬들이 모부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훨씬 더 발전되어져서 로마 본토에 거기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 이 편지를 읽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내 주인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살인마 맞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고 체포하러 다니던 바로 그 앞장서던 선봉 바울이 맞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가 다시 고백하기를 8절에, 첫째는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던 앞장서던 바로 그 위선자 바울이었고,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소문이 잘 났는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일전에 존경하는 동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실력 있는 분이십니다. 꼭 학위 말고 실력 말입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담하게 그분의 부끄러움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잘 되어지는데 문득 내가 선 곳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번민이 종종 찾아온다고 그 부끄러움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간 성령님께서 저의 부끄러움을 그 자리에 동시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제 친구들 중에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차 안에서 내 심령 깊이 부끄럽다 하는 그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괜히 나는 그래도 나는 없어도 진실하다, 그래도 저분들은 크게 목회를 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저 천국을 내 마음으로 산다, 이런 극우한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투적인 문구니까, 클리셰이니까. 그런 생각 않고 그냥 발가벗은 마음으로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친구들을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상하게 그 목사님들이 그 친구들이 내 앞에만 있으면 미안해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 혹은 또 자신이 더 나은 목장 환경에 있어서 미안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착합니다. 굉장히 착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것 말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것 말고요. 분명히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무언가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내게 분명히 있다는 확고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그 목사님에게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건 내 양심으로 어린 학창시절부터 내 마음으로 무수하게 던지고 주고받던 기독교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답들입니다. 그 대답은 내 처절한 부끄러움 속에서 밖에는 대답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몸부림치고 무너지면서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렇습니까? 하는 수많은 종류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담담하게 저에게 주시는 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내게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말로도 풀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광시적인 확장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러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이코노미 그리고 매크로 이코노미 그러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이코노미는 미시경제는 집안 살림, 내가 한 달에 용돈 얼마 쓰고 이런 게 미시경제고, 광시경제는 매크로 이코노미는 나라 살림, 단위가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마이크로 KOG 킹덤 오브 갓이 있습니다. 미시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매크로 KOG 킹덤 오브 갓, 광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대합니다. 영원한 우주와 역사와 환경과 나라와 민족과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전부 주관합니다. 그런데 미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조그마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자리가 이 사람 한 사람을 섬긴다고 무슨 대단한 기독교의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분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는 미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 주간에도 여러 양육팀들을 통해서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이 자리에 와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자리에 와서 대단한 기독교적인 사건이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아이고 그 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는데요? 그게 뭐 대단한 신학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뭐 기독교의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움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대답들 가운데 확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내가 양심으로 이 한 사람과 함께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영혼 한 사람이 변화되어 이 미시적인 조그만 변화가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누룩과 같이 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우리가 교회로서 받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선교도 전도도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람을 못 변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이 대답이 있어도 저 사람을 내가 못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소리치고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작용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용히 내 부끄러움 속에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실 때 예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지금 조그만 일이지만 또 여전히 죄도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진실한다고 해서 죄가 없느냐? 죄의 흔적은 늘 있습니다. 죄가 불쑥불쑥 나타나지만 여전히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조그만 내 직장에 무미한 이 노동 한 달에 몇 푼 벌어봤자 11조 내고 헌금 내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도 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노동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나를 써주시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요?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미시적인 하나님 나라, 아주 마이크로 킹덤 오브 갓,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늘도 공휴일 연휴가 시작되는데도 여러분들이 다 나오신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개혁의 불씨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 또 목장 모임이나 또 성가대나 또 유스 그룹이나 또 칼리지 그룹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충성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그 일 가운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썩어버리는 그 일에 한결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와 너무나 발전하고 너무나 부흥되어진 그 가운데 놓쳤던 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내 양심과 성령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걸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잡으면 전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녹여서 청춘을 녹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잘한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못한 것 투성입니다. 돌아보니 전부 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로 이 부끄러움의 자리에서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귀한 조용한 혁명,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그래 맞습니다. 내가 당신들 예루살렘에 올 때 감히 내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었고 내 옆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지만 내가 당신들을 직접적인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선봉장 바울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나를 노예로 삼으셨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신들도 so are you.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성동격서입니다. 동을 두드려서 성을 치는데 동쪽에다가 소리를 막 꽹과리를 치고 동쪽으로 몰려가면 서쪽을 친다는 중국의 고사성어대로입니다. 목사님은 동쪽에 있어서 잘 모르시지만 서쪽에 있는 저에게는 환하게 보입니다. 그 편, 목사님 편이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불모지요. 그것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서쪽에 서 있는 나에게는 환하게 보입니다. 먼저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그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조그만 혁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메디컬 닥터 하다가 돈도 잘 벌고 얼마나 명망 있는 의사였지만 복음 받고 목사님 하다가 은퇴하고 필리핀에 빈민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그곳에서 혼자 80 나이에 시멘트 이고 전부 다 그 공사 노동 하루 종일 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오면은 전부 다 돈 가져가고 공구들도 또 그냥 다 가져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성가대가 생기고 8명의 세례하는 기적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조그만 애들하고 8명 세례 줬다고 그 별거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의 엄청난 기독교 100년 역사에 보면 그림자도 비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조용히 온 노동을 해나가며 한 번도 실망치 않냐고 해나갈 때 이쪽 멀리 있는 우리와 조국의 땅과 그리고 그 주변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이 요청하여 목사님이 기도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매주간 이제는 모여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게 훨씬 더 큰 개혁이요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들이 크고 부흥하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내가 오늘 가정에서 집에서 오늘 교회 오늘 모이는데 몇 명도 없는데
내가 가야지. 그런 조그만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신의 헌신이죠. 이번 주간에 보여드린 그 유클립 이제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의 그 비디오 클립에 보면 심리 실험을 하는데, 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먼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힐끔 보고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몇 명이 영향을 안 받습니다. 뭐 이상한 사람 다 있네.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이 그 옆에 같이 서서 쳐다보고, 2명이, 3명이 쳐다보고, 최소 단위가 4명인데 4명만 같이 서서 하늘을 4명이 같이 쳐다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수십 명이 둘러싸고 전부 다 하늘을 본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4명이면 됩니다. 같은 방향을 같이 서서 쳐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4사람이 같은 행동,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게 옳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따라간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조그만 혁명에 참여하고 같이 함께 붙어줄 때 4사람만 붙어주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크고 힘있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이렇게 쭉 쓰면서 신학적인 많은 논조와 사상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 속에 녹여져 있는 바울의 많은 고뇌와 아픔들을 봅니다. 그 속에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성경책 들고 들어가서 집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수많은 질문들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여기 로마서에 다 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여간의 핍박을 피해서 다소 땅에 숨어있던 그 무명으로 지내던 그 시간들, 그게 다 녹여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신학 논조가 그가 타고나면서부터 조직 신학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걸 쏟아부었는가? 이게 가말리엘 것인가?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그 모든 신학의 체계들은 바울의 사소하고 개인적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나이만큼 미국 땅에 와서 이 노동을 하고 언제까지 이 직장에서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한다면 참 인간으로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참된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그리스도론과 그 하나님의 신론과 이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이 내용들이 정리되어졌던 것은 그 바울 개인의 하나님, 예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 죄와 그 부끄러움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부른 분이지 않습니까? 천국 가셨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많이 불렀지만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누이 한 분도 소아마비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내게 가진 것 있으니 그 신앙을 고백할 때 두고두고 지나가며 우리가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말이 진짜다. 시시해 보이는 직장의 노동,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곳에서 우리 교회의 개혁도 결정되고 하나님 나라 미국 땅의 각성의 시대적인 사명도 여기서 결정된다. 내가 비겁하게 피하면, 외면하면 이 자리는 없다. 여러분, 너희도 저들 중에 있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경건으로 다룰 수 있는 죄성이 아닙니다. 이건 나만 죄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담당하실 수 있는 십자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가 늘 싸우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아실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벌이하고.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소욕 속에서 정말 무엇이 성령의 소욕인가?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가 왜 중심인가? 우리들의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피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거룩함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를 받아 읽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던 다 로마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잡이 있었던 것이 다 식모살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밤이 되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4차, 5차 목격자들이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자연스럽게 발생했는데 그 속에서 저들이 아픔을 나누며 나누었던 쪽복음, 마가복음입니다. 짧게 필사를 내서 나누었던 보면 막 우는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니고데모도 Was he one of us? 니고데모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가? 아리마대 조셉도 Was he one of us? 막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만큼 유명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명망 깊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을 듣고 펑펑 울며 그들이 기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이 주고받았던 예배에 관한 결정적인 질문과 답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저들이 보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알기만 하면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거나 좀 어려운 고난과 부끄러움 주지 말고 좀 오래 참으면서 잘 좀 신학 지도를 해줘서 배우고 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 없이 좀 잘 믿게 하시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영광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고난 없이 배울 수 있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처절한 실패와 무너진 그 자리가 아니면 죽음과 거의 진배 없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동생들 홀어머니 생활을 책임지시던 가장 역할을 몫으로서 청년 시절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예수님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 동생들에게 먹여 살리는데 그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못 벌던 직업입니다. 천시받던 직업입니다. 어부들은 그래도 돈을 많이 만졌습니다. 목수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잡 얻기가 힘들고 그 없는 가운데 없는 살림 가지고 동생들까지 붙여줘야 되고 집안을 도와줘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시리도록 아프고 피할 수 없는 사랑이고 아픔인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 부끄러움을 아시기 때문에 홀어머니가 과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건지 누구보다 아셨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가 그 외아들 죽어서 관에 메고 나갈 때 펑펑 울고 오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가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가 살아나고 그 과부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민 땅에서 겪어가는 수많은 절망과 그 두려움의 자리를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미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조용한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나간다고 뭐가 있나? 하나님 앞에 내 사람만 함께 마음을 합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목사도 아닌데 뭐 자꾸 나가야 되고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창대한 기업으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는 금그릇인 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모세는 자신감에 팽배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에 보면 설명하기를 그는 애굽 황태자의
그 영화를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 민족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자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쫓겨나서 도망가기 전에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왕자로서 누리려고 한 사람 아닙니다. 이거 버리고 내 민족과 함께 고난을 지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릇이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고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의 온전한 금그릇이라고 생각했던 그릇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까지 40년 동안 그는 깨어져 있었습니다. 모략바람에 묻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언약을 들으며 아멘 아멘 누구보다 센시티브한 애입니다. 믿음이 좋은 애입니다. 요셉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당당했고 자신 있었고 컨피던했었고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 형들 앞에서 환상을 이야기해주고 꿈을 이야기해주며 모두가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당당한 내 그릇은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노예로 붙잡혀가며 처절하게 그 그릇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요셉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처럼 역사는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영웅처럼 여러분과 제가 내 모든 짐과 내 모든 영광을 내 가정살이의 생활의 염려 그것을 내 손에 꽉 붙들고 버티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달에 이거 벌어야지, 그 다음에 저거 갚아야지, 그리고 저기는 저기 전화해야지 막 고민하고 또 차가 왜 또 고장이야 막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성령님이 보여주십니다. 너의 모습을 마치 너 자신이 너 삶의 그 모든 짐들을 다 걸머지고 그것들을 다 해결해 온 영웅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비춰주십니다. 산산이 깨어진 조각그릇이 여러분 그 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받았던 이삭 그 칼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마지막 선까지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리이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리아산은 미국 땅 여기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화려한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문에 나고 그래도 굉장히 인정받고 그 교회 다녀요? 그 목장 다녀요? 이런 거 그거 하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죽이라 그럽니다. 그걸 번제로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드라마 보고 그 시간에 내 쉼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 조용한 혁명에 나를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이미 우리 교회에 위대한 개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로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이 사람들이 2년 3년 안에 원형 경기장에 모두 붙잡힌 채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가 주가 아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갔답니다. 이번에 방송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국에 세문안교회 김동일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김동익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까지 갔던 목사님인데 김형룡 목사님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진주에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진주 초등학교의 운동장에 차가 와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내리라 그러더래요. 이제 쏘아 죽이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있는데 그 장로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천사와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자기도 모르게 내렸대요. 내리니까 총을 딱 머리에 딱 겨누는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겠습니다. 총을 당기려고 하는데 급하게 무선 전화가 통신이 와서 급하게 받더랍니다. 받고 한참을 받더니 야 빨리 가자 그러면서 전부 다 타고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만 운동장에 혼자 딱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목회의 은혜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자가 달려들 때 남자 집사들이 앞에 서서 자기 배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환한 얼굴로 이 마지막 생을 보내던 이 로마서를 읽던 그 수신자들에게 저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바울의 부끄러움을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움을 감추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을 어설프게 내가 잘하는 것으로 덮지 말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그 부끄러움이 거룩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